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데 잘못해서 상대편의 팬들 사이에서 경기를 관람한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 관람하게 된 티켓이 생겨서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팬석에 앉았는데 하필 주변에는 일본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는 후배가, 친한 후배가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된 적이 있어서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형 놀러 오면 우리 같이 내가 사는 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여행도 같이 해 하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일본에 놀러 간 적이 있죠. 근데 하필 그 시즌쯤에 이제 한국 국가대표랑 일본 국가대표 한일전 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국가대표였는지 아니면 청소년 대표였는지 무슨 친선 경기였는지 아니면 대회 예선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유학 생활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옆집과 옆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옆집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근데 전반전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1대0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치르면서 기뻐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동점골이 나오고 역전골이 나오니까 저와 제 후배는 너무 기쁜 감격 나머지 소리를 지른 거죠. 한국 잘한다, 이겨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있구나,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더 애국심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소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내 동생이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남수가 말이야, 어렸을 때 내가 동네 오빠들한테 괴롭힌다고 놀림당했을 때 빗자루를 들고 그 오빠들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내 동생은 날 참 좋아해 하면서 소개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솔직히 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누나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자기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형들에게, 나이도 많은 형들에게 자신의 누나를 괴롭히니까 빗자루를 들고 막 가서 휘두르면서 누나 괴롭히지 말라고. 저 누나 편을 든 동생이 참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신들의 친구들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렇게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혹은 내가 힘들었을 때 내 편에 서가지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욕할 그런 상황이어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반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은 다 거짓말쟁이고 돈을 횡령한 사기꾼이다 라고 바울을 욕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배격하고 사도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욕했던 사람들을 용납하였고 기쁘게 맞이하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9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였구나, 기쁘게 용납하였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배신감에 빠졌죠. 아니, 나를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시기한 사람, 그래 그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기쁘게 용납하였을까? 큰 배신감에 쌓였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안민호 목사님께서 가로등 커피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사회 범위를 넓히고자 의정부로 가셨는데 안민호 목사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세규 전사님이 안민호 목사님을 변호하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 편에 서가지고 목사님 욕하는 그런 격인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11절의 내용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나를 칭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내가 나 스스로 칭찬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다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칭찬은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이지 스스로 칭찬을 한 것은 굉장히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을 작정하면서 스스로 칭찬받을 것들을 기록해요. 그것의 목적은 나는 사도권이 있다. 나는 너희가 싫어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이다라고 이것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서까지도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그가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도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었던 사도권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하면 굉장히 흔히 말로 보기가 싫죠. 얼마 전에 저와 희민 목사님께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교회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치셨기 때문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그분의 할머님이 계셨죠. 제 할머님께 제가 갈 때마다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하지 않고 돌려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월요 세분 예배마다 할머님을 위해 기도해요. 아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즉슨 교회 좀 나오세요 라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그게 좀 들으시기 싫으셨나 봐요. 어쩌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기죽지 않고 할머님 제가 기도한 게 잘못이에요? 할머님이 기도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은 스스로 하면 좀 끌어보기 싫은 것 같아요. 밉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해줬을 때 더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스스로 칭찬하면서 사도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사도권을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그 해답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19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놀림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까지 칭찬을 하면서 사도권을 회복하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자신의 사도권을 회복하고 싶었던 목적도 있지만 더 크게서는 고린도 교회 즉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낮아지었던 그 이유조차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이때쯤에
늘 묵상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하지만 밤새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으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사는 옆에 있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물론 구레네 사람이 그 행동이 자이든 타이든 기쁜 마음으로 했든 혹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셨을 때 예수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부러워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내가 감히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세상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커피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나의 덕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까지를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부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